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넓은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쯤에 천지가 와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이제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 영암의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배하는 각 가정과 처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바이러스의 확산 소식 속에서 이 나라와 온 지구촌이 혼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벗어나와 참된 길과 진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영암의 가족, 친지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처지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이념과 갈등을 넘어 지구촌이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기에 이 땅 가운데 이토록 무서운 질병을 내리시는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기 다른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신음하는 영암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비록 육신은 공고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영암의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영암의 각 가정과 생업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하루빨리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더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짧으면 한 3주, 길면 한 달이면 될 거다 생각했던 상황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정부에서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이렇게 보면서 뉴스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래도 우리가 조심조심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주변에 확진자들이 있고요. 성북구에서만도 계속해서 지금 간헐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은 환경에서 있지만 보도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고요. 정부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좀 더 심각한 어떤 그 상황으로 판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좀 강하게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부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고령자들하고 기저질환자들, 취약계층들한테 참 치명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겨낼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치사율이나 우리 생명을 지장하는 그런 어떤 확률이 가장 높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약자를 위하여 함께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마음으로 이 일들을 좀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함께 어제도 의논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예배는 당분간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요. 함께 좀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교회 이력상으로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로 되어 있어서 더 마음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의논하다가 교단에서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4월 말 이후로 좀 연기해서 개교회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보니까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를 옮기거나 이런 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매주 주일이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도 검토하고 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는 교단이 그리고 교회들이 좀 연기해서 그래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됐을 때 다시 한번 그 부활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또 결정하고 권고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이 4월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좀 마음껏 함께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고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빨리 5월이 오기 전에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좀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 어떤 문제들은 매주 저희가 의논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눕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4월 한 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 한 달 동안 예배하면서 좀 위로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위로의 근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는데요. 요한복음을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대면하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나눴고 이제 3장 시작이 되는데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보는 그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죠. 여러분들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이렇게 하는 시작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핵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거듭나야 가는 것이다. 이게 아주 명료하게 또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3장이 시작되면서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니고데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아주 좀 친절하게 설명하는데,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아마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야기하는 이 구문은 당시 유대인들을 지도했던,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회합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층이었고요, 또 엘리트였고요, 존경받는 랍비였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심에 있었던 성공한 사람. 우리가 이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마치 이 시대에 그 정도 되는, 더구나 그 종교와 정치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진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지위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바로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누구를 찾아왔는가? 나사렛에서 온 젊은 랍비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저명한 지도층이고요, 그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다른 바리새인들의 시선, 유대인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존심, 소문,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가 찾아온 시간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지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소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찾아온 게 아닐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어떤 바쁜 일정들 속에 예수님과 독대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 이런 배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 밤이라는 이 그 시간적인 배경에 굉장히 더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텐데, 읽어보면 요한은 낮과 밤을 아주 적절할 때에 비교하면서 쓰거든요. 그리고 밤을 어두운 때, 그리고 또 어둠으로, 그리고 빛의 반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빛과는 반대되는, 요한은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담아 낮과 밤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밤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장면도 역시 어둠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어떤 결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무모하게 소문과 시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듣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니고데모가 가고 있던 이 질문, 이것이 그의 공허함, 그리고 그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대변해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 의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나 풀리지 않는, 의로워지지 않는, 여전히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답답함,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복잡한 그리고 괴로운 그 삶의 문제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했던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나이가 더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뭐예요? 표적을 아무도 행하지.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건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이런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면, 또 능력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구나. 이런 그 표적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2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장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들었고 귀 기울였고 믿었어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그의 표적을 보고. 이 말씀이 2장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은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공허함과 질문과 풀리지 않는 숙제를 그분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의 지도층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공허함이 있었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또 어떤 성공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 채워지고 근심이 없고 또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국민소득과 행복지수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육신의 모습,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니고데모를 먼저 좀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영적인 어두운 밤, 어둠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 그 밤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픔과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묻고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오면서 누리게 되고 갖게 되는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저 자신만을 돌아보아도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공허함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참 많은 그 힘든 문제들, 또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는 그 문제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로 만족을 채워가려는 그런 인생들로 그렇게 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그 질문과 삶의 아픔과 공허함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용기 있는, 결단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곤고한 시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부족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또 걱정도 많은 때입니다. 이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려온 길을 멈춰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어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뉴스와 그리고 또한 방송과 SNS 그리고 또한 영화, 드라마 끊임없이 미디어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까지 들려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한 재미를 얻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때에 그 시간들 속에서 어찌 보면 여가로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지만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두운 때 성도는 그 어두움을 나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밤을 벗어나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듣는 이 공고한 날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곤고한 시간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을 경험하고 또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을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용기 있게 그 밤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난 니고데모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를 다 일일이 받았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문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그 대화의 장면들도 있거든요. 3장을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 맥락이 쉽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니고데모가 2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이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게 굉장히 구문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구문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강조하시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그 뜻이 담겨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 그리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의중을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시지요 물었는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까? 이런 질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 마음이, 이 질문이 담겨 있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악인들이 심판받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히 자신과 같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때가 온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헷갈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표적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가치관과 또 갖고 있던 그 율법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전을 들러 엎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어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난해한 거예요. 헷갈린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과 그리고 병자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표적은 그 신호가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니고데모가 이렇게 보면서 헷갈리고 또 딜레마에 봉착하고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은, 문제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가 안 왔는가 그거를 말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봐요? 거듭난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왔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런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죠.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런데 또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심, 위로부터 오심,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역시 뒤에 어떤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듭남으로 이해하죠.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듭남을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의 한계이고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 이 거듭남의 뜻이 이제 이어지는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3절과 5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두 구문이 동일한 뜻으로 그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 사실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물을 세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물 세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세례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어떤 학자는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근데 많은 학자들, 우리 개혁교회에서 지지하는 해석은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고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물이 여러 번 그 성령과 함께 어떤 모티브가 돼서 해석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성령을 강조하시는 구문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거 다 딱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은 거듭남의 과정, 수단,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 자체를 강조합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가치,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그 시선, 이게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전체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보편적인 신앙, 우리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고 애쓰기에,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종교적인 착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에 있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고 교회에 다녔고 교회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은 물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통해 볼 때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힘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할례, 안식일, 정결법, 이것으로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복음서를 쓰면서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개종하는 것과 회심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고 교회를 향해 설교하고 있는 것.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위로부터 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그 초기부터 강조했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한 기도로 부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했던 그 장면이 복음서에 분명히 소개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만 거듭난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을 건져낼 그런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과 바램과 맞지 않으니 얼마 후 며칠이 가지 않아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종이 아니라 회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호하는 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들,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 부활절 감사 예배를 연기하여 드려야 되는 상황들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해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고 또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때에 오히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여가의 시간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으로 삼아 오히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영으로 태어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심자로 살아가는 인생, 교회 회원으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이 힘든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는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곤고한 날이 오히려 이 시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어둠에 있지만 빛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멈춰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힘든 시간들 속에서 어두운 이때에 빛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가의 시간들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렇게 질주하였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머무르는, 말씀 앞에 머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탄식과 아픔과 공허함과 질문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오히려 곤고하고 힘든 이때에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귀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마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으며 시험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더한 감동과 또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벅찬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시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알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묻고 또 물어도 또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영험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두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로 삼어 빛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때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너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무신망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새 존재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몇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요. 모임 자제 권고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기가 돼서 19일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제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의논했고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연장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당회에서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 일단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후의 일정은 저희가 또 차후에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한 2주씩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과 다음 주 영상 예배로 예배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주중에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역시 우리가 해오던 대로 전달하고 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는 1층 로비에 있으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 또 교회에 오셔서 방문하셔서 가져가시고 또 교회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2층 사무실에도 들리시고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주보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8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에게 좀 더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8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에게 자그마한 선물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과 이렇게 보냈는데요. 제일 힘드실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우리의 어떤 관계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는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화 신방도 좀 많이 하시고요. 연락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내용들, 성경 문제라든가 요한복음 필사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하시고 또 홈페이지도 확인해 주셔서 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원래대로 교회력대로 부활절인데요. 저희 교단에서는 4월 26일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상황이 해제가 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활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단의 결정을 따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계란도 좀 나누면서 그렇게 또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는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좀 꿈꾸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 헌금 관련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라인 헌금 계좌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예배하고 또 있으니까요. 주일학교 또 자녀 두신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각 부서 예배 영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많은 시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평안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